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준비하는 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큰 일을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창세기 41장 46절 이하의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7년 풍년. 그래가지고 그냥 돈 들어올 때 잘 써야죠, 그죠? 돈 들어온다고 흥청망청 써버리면은 어려울 때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곡식이 많아지니까 그걸 거두어 드렸어요. 이제 먹을 것만큼만 주고 거두어 드렸더니 곡식 창고가 가득 찼어요. 얼마나 찼는지 나중에는 세려고 하다가 아예 세는 걸 중단해 버렸대요. 그렇게 엄청나게 풍년 때에 다 거두어 놓고, 그 다음에 7년 지나고 나니까 7년 동안 흉년이 드는데, 바로가 꿈을 꾸었던 것처럼 아주 그냥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흉년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에 요 창고에 있는 곡식을 가지고 7년 동안 백성들을 먹여 살렸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풍년 때에 준비해가지고 흉년 때에 먹여 살렸고,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 야곱하고 형제간들 가족 70명이 다 애굽으로 오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더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년 때에 준비해가지고 흉년 때에 잘 견뎠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 준비합시다. 꼭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들 하죠. 내일의 삶을 위해서 물질을 준비하기도 하고, 내일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도 하고, 심지어 보약도 잡수시고, 우리 할머니들 보약 잡수실만 하거든 잡수세요. 보약도 잡수요. 그래 건강하시도록.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젊을 때인데, 어떤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 집사님이 보약을 한 재를 지었대요. 보약을 20첩에 한 재인가 그렇죠. 그러더니 보약을 한 재를 지어가지고 와가지고 2첩을 가지고 왔어요. 보약 2첩을.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보약 한 재를 지었는데 11조 됐대요. 나 별 11조도 다 받아봤어요. 그 보약의 11조 2채 목사님 드셨어요? 예, 잘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감사라고 또 몇 첩 가져왔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그때 보약 다 먹은 것 같아. 잘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그게 아니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뒤 7년의 풍년이 들었을 때에 엄청난 곡식을 창고마다 가득 채웠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풀어가지고 백성들을 살렸고, 자기 아버지와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애굽으로 이주를 하고, 그리고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전 시간에 너무 잔소리가 길어가지고 설교 시간이 길었어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40분이 넘었더라고요. 죄송해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되 양식을 준비합시다. 양식을 준비합시다. 뭘 준비하자고요? 양식. 전쟁 나면은 어디 뭐 사러 가고 먹으러 갈 것도 없으니까 라면이라도 준비하래요. 근데 양식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은 세상의 양식은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하시다. 육신의 양식. 육신의 양식. 우리의 몸뚱아리도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사는데 문제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자. 무슨 양식요? 영혼의 양식.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모스 8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고요? 기근을 땅에 보내시리니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해요. 양식이 없어서 줄임이 아니며 양식은 많대요. 그런데 줄인대요. 그리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의 영혼의 양식이 없어진다. 여기까지 그냥 그렇겠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 영혼의 양식. 근데 이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대요. 혹시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데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육신의 양식은 많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그죠? 옛날에 참 고생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짐으로 기근이 심하겠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은 이거는 풍성해지는데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기갈에 빠지게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죠? 자, 미국의 텔레비전도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나오죠, 그죠? TV, 텔레비전. 그 다음에 늘 집사람한테 혼나는 게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본대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유튜브 나와요, 안 나와요? 유튜브. 그 다음에 라디오. 이런 걸 틀기만 하면은 설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설교 엄청나게 나오죠, 그죠? 텔레비전에도 기독교 방송을 비롯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무슨 방송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방송국에서 각 교회마다 설교를 내보내요. 그리고 유튜브 저도 설교를 올리고 있지만 개인뿐만 아니고 각 교회마다 유튜브로 설교를 얼마나 올리는지, 라디오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렇게 설교가 범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올라가면서 들을 수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을 증거하는 설교가 좀 나쁘게 표현을 하자면 범람하고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잘 들으세요. 이게 설교가 TV나 유튜브나 라디오를 통해서 밤낮 주야로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어제는 어떤 여자 목사님, 선교사라고 뭐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하는 걸 누가 유튜브에 올려놔가지고 카톡에 올려놔가지고 들어봤더니 광주 지방에 비가 안 와가지고 메말랐는데 이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주 지방에 진노하셨대요. 그래요? 근데 계속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동성애법을 만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동네 비를 안 준대요. 이게 진짜, 이게 도대체 이게 설교라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설교하는 목사로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난감했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사님, 바닷물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은 우리가 못 마시죠, 그죠? 말씀이 범람하는 것 같은데도 그것을 받아 마셨을 때에 독소가 된다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식이 없어서 기근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갈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기갈과 기근 중에 사람들이 헤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오늘날 같이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라디오를 통해서도 엄청난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보니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바닷물이 차고 넘쳐도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더라.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신령한 말씀을 받기보다는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세상 헛된 얘기를 듣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도덕과 윤리와 어떤 가르침, 그런 것을 듣기는 좋아하지만은 진정한 말씀의 검이 들어올 때는 그것을 거역하더라. 그래서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설교가 범람을 하고 있는데도 짠 바닷물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이 있고, 인간의 이성적인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 복받으라는 소리는 있어도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없다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린다면 교회 안에서 설교 말씀을 할 때에는 딴소리 들으려고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칭찬해주는 소리, 귀를 즐겁게 하고 세상 얘기, 만담 얘기, 무슨 얘기, 이거는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도 얼마든지 웃을 수 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는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신문이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세상에 한 주간 동안 삶에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집사님 그렇죠, 그죠? 세상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교회까지 왔더니 교회에서도 뭐하라고요? 주일을 지켜라, 11절을 해라, 뭘 해라. 아니 조금 그래도 위로해주고 아이고 성도 여러분들 일주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게 없다는 얘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게 이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될 곡식 창고에 곡식을 가득 째놨는데 여기에 생쥐 한 마리가 있었대요. 기똥차게 그랬죠, 그죠? 생쥐 못 본 사람 이거 보시면 돼요. 근데 저 생쥐가 요셉의 창고 안에서 굶어 죽었대요. 누구 책임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셉의 곡식 창고 안에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거기에 고양이 새끼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생쥐 한 마리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야 부자 이런 부자 없다 했는데 그게 굶어 죽었대요. 누구 책임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말씀인가 아니면 귀를 즐겁게 하는 얘기인가? 진리의 말씀이 임할 때에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이 아파요. 말씀이 뭐라고요? 성경에는 검이라고 그래요. 검이 우리의 목에 들어올 때에 내 생명이 죽는 거예요. 내 앞다리 뒷다리 내장이 다 끄집어내지는 산산조각이 나는 그리고 불 위에다가 태워버려야 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듣기보다는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고 그냥 한 주간 내내 삶에 지치고 힘들고 고달프고 집안에서도 찌그렁거리고 밖에 나와서도 찌그렁거리고 맨날 그렇게 지나서 시달리다가 지치고 고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 왔더니 여기서도 또 칼질을 난도질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만 들으시려면은 교회 오지 말고 집안에 앉아가지고 이 목사님 설교 이야 진짜 좋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식을 준비하는데 육신의 양식은 풍족하대요. 마지막 때 그냥 먹고 살 거 나가서 하루만 벌으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한 달 양식은 모르죠. 뭐 제가 원체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한데 며칠만 일하면 한 달 먹을 건 생기죠, 그죠? 아닌가 보네. 며칠 일해도 한 달 양식도 먹고 하는 것.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말씀이 범람해도 바닷물은 마실 수 없듯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내가 듣기를 싫어하고 내 기준에 맞는 말만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안 되겠기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주여,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실 때에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길가에 말씀을 하시고 난 뒤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어줄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하고 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우리의 속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에 성경에 보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성경 아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지각을 열어서 깨닫게 하실 때에 알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주여 나에게 영적 지각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질 때가 있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많이 설교하는데도 아니고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기갈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헤매고 다니면서 말씀을 찾는다고 아모스 8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에 패턴이 있어요. 그냥 뭐 설교하는가 보다는 것이 아니고 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구나.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그냥 교회 와서 듣는 것만 아니고 이 고난에 대해서 낮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고난? 그거 편해야 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내가 고난을 빨리 통과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겠구나. 해석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보는 시각이 딱 그렇게 잡혀버리면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아무리 검을 가지고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래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만은 그게 아닐 때는 목사님 우리 사정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편안하게 그냥 전혀 안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의 말씀에 깊이 깨달아지도록, 우리의 영적 지각이 열려지도록 우리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와서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지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지각을 주셔서 야, 이 말씀이었네? 깨달아지는. 그전에는 쭉 그렇게 보아왔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었네. 이런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움직이는 우리 그런 역사와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그게 드리고자 해서 말세 성도는 뭘 준비할까?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걸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밤중에 신랑이 늦게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잘 보세요. 준비된 자나 준비되지 아니한 자나 다 졸며 자는 때가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신랑이 왔습니다. 깨어보니까 밤중인데 이미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던 그들에게 등불에 기름이 다 없어져가지고 불이 꺼져갈 때에 기름을 준비된 사람은 보충을 해가지고 불을 피웠지만은 보충할 수 있는 기름이 없는 처녀 다섯은 바깥 어둠에 쫓겨났더라.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등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등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 그럼 기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다. 믿음과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 좋은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는데 아주 좋은 신형차를 샀어요. 근데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못 움직이죠, 그죠?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는데 등만 좋아도 안 되겠고 기름만 있어도 안 되겠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남정과 여정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마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시되 제가 저쪽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탱크가 있어요. 탱크가요 엄청나게 무겁대요. 탱크 무게가 뭐 몇백 톤 나가는 것도 있대요. 그 탱크 자체가. 근데 여기다가 티코 엔진을 얹었어요. 탱크에다가 티코 엔진 얹어놓으면 잘 가겠죠,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크게 강조를 하면서 움직이는 성령의 기름, 역사는 뒤로 돌려버리는 겉은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움직임이 없는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등과 기름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열매를 준비하자. 열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데 열매 맺는 성도가 되도록 참 물질에 심는 것도 아까 잠깐 식사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돈을 심어서 부자가 됐다 이것만 꼭 얘기하는 것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심었던 것 주님이 갚아주실 때가 있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셨다. 두 번째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서 땅에서 주신 것이고 하늘나라에서는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면 상급이라고 그런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돼요?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열매를 심는 성령의 7가지 열매인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열매를 맺어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열매를 드려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상급을 주실 수 있는, 천국 가서 상급도 하나도 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힘들겠죠, 그죠? 우리 윤수선 집사님 천국 가서 뭐 좀 얻으려면 땅에서도 뭐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하실래요? 지금 생각 안 합니다. 생각 안 나요. 네. 생각 안 나면 돈만 잔뜩 가지고 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심어서 열매를 거두어서 주님이 거두어 드릴 때에 이 땅에서 거두게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심은 열매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급이라고 말한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상급 받을 수 있는 열매, 성령의 7가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세마포를 준비해야 돼. 세마포. 따라서 하십시다. 세마포. 그런데 이 옷인데 주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옷에 대해서 세마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는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이하에는 4대 교회가 있는데 4대 교회 성도들을 주님이 보시면서 너희 가운데 사람이 엄청 많은데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은 흰옷을 입고 나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여러분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뭐냐고. 100명 가운데 가령 10명이 흰옷을 입었다면은 나머지 99명은 뭐예요? 90명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따라서 하십시다. 옳은 행실.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아름다운 행동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습니다. 말이 되었든 행동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행실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몸뚱아리만 있다고 어떤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 그래서 생각의 옷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의 행동, 언행은 절대 안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생각의 옷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어져요. 다른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의 능력도 나타내고 여러 가지 역사를 했지만은 그 생각이 사탄의 생각에 집어넣는 예수 팔아야 되겠다. 행동은 어떻게 해요? 은 30냥 지고 예수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세마포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무슨 놈의 흰 한복을 맞춰 입고 저기 어디 뭐 몇 년, 72년도인가 92년도인가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다미선교회 그랬다고 해서 세마포 입은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질 때에 그걸 뭐라 그러느냐? 세마포라고 그런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크게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믿으시면 아멘. 천당, 지옥. 어디 가실래요? 천당 가실래요? 아멘. 지옥 가시려면 아무 준비 안 해도 돼. 지옥 가시려면은 준비할 거 하나도 없어. 가만히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성질대로 빽빽대고 그렇게 살면은 자동으로 그냥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천당 가려면은 뭐 해야 된다? 땅에서 준비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은 준비가 나발이고 없어요. 요셉이 7년 풍년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와가지고 분명히 망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준비를 했지. 언제까지나 풍년 준비될 것 같으면은 한 해 풍년 2년째 풍년 우와 3년째 이야 4년째 되니까 우리나라는 풍년 드는 동네야. 5년째 되니까 야야야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6년 7년째 되니까 이야 우리나라 가나안 땅이 별것이 있어. 애굽 땅이 가나안이지. 그 다음부터 흉년 들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이게 웬일이야? 이미 때는 늦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준비 잘하는 자가 됩시다. 준비 잘하는 자가 됩시다.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하게 믿어질진데 언젠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깡통을 차고 거지 노릇을 하더라도 어디는 가야 돼요? 천당은 가야 된다. 지옥 가면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박집사님의 배든 집이든 뭐든지 전부 다 이쪽에 갖다 놔. 그리고 빈몸으로 가. 그래야 천당 간다. 그건 조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괜히 또 그랬다가 또 만약에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우리 할까요 말까요? 천당 갈 수 있다면 내 생명까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때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말세지마를 당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양식을 준비했던 요셉처럼 영적 양식을 준비하고 우리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듯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탱크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장담하면서도 티코 같은 엔진을 가지고 그 믿음을 돌리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사모하고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데 행실, 말이라는 것은 입만 있다고 해서 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몸뚱아리만 있다고 해서 행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지정의가 입을 통해서 나오고 행동을 통해서 나오듯이 우리의 세마포가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꼭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